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 오순절날 많이 모인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또 그 아는 것으로 행하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육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요, 마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동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능력적인 의미인 거고, 하나님은 여기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고, 이런 표현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특성, 그 유대인의 언어 표현적인 특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는요, 의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인이라는 의미는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의미는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까지도 이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전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전혀 예배도 모르고 속죄 제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떡을 뗐다, 심지어 이것도 의역을 한 거죠. 한국말로. 유대 사람들은 떡 안 먹습니다. 빵 먹지. 그럼 빵을 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사랑의 애찬을 하는 그것이 이 떡을 떼는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뗀다는 얘기를 할 때요, 예배를 드린다는 걸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유대의 예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요, 랍비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보존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는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먹기 싫어도요, 그 제사의 일부를 먹는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이후에 예배의 일종으로서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3절부터 이제 뒤에 더 설명되는 부분을 보면요,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모든 사람들 물건을 통용하고요,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이것이 적힌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통용한 것이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인간적 사랑이 넘쳐나서 똑같이 n분의 1로 배분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체 문맥에서 이것이 다 분리돼서 이해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몰라서도 있고요, 성경의 번역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수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요, 이 설교를 듣고서요, 마음이 찔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마음이 찔리는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그 풀이를 듣고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예수님이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선포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요, 유대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요, 지금 현재 랍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분을 읽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또 다른 거는요, 정말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하고서 손절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베드로의 설교 말씀대로 그분을 우리가 원래 신앙해왔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 주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유대적 배경에서 주라는 의미는요, 그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내 재산을 다 내놓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약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그 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베드로는 이 설교를 시작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은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 읽히지가 않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오직 그에게만 썩음을 당하지 않음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요, 죽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요, 원래 그 본질 자체가 썩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 영적 부활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요, 신비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못 찾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예수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개혁교회의 어떤 교파들에 의해서 또는 이단들에 의해서 그런 신학이 생겨나고 그런 생각들이 생겨났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직접 오신 것, 그거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설명이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설명되는 것이지,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논리적으로는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도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성전이 있어야지 그 규례에 맞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지, 제사장이 있어야. 그런 의미로 봐도요,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내가 고해 성사를 신부님한테 하고 주교님한테 하고 교황님한테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해서 내 죄가 좀 깎아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 이가 시일이라는 말, 그 속담을 아예 지워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떡을 나눈 것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떡을 나눈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어떤 그 행위와 그 액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요, 본인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실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과 나의 정신과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실은. 왜냐면요, 다시 본질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먼저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가겠습니다. 가요. 야곱을 보세요. 기다려. 그럼 기다려. 이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를 지었어.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는 게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38절을 보십시오. 원래의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한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 심령을 이끌어 가시고 너희 심령에 성령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거하시게 된다.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일어난다. 그것을 앞절에 17절부터 이제 쭉 요해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이상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어지는 게 소망인 것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걸 다 버릴 수 있느냐? 축제적 신앙이 옳은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참 제대가 되고 싶냐? 그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져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에게 와. 내 멍에는 가볍고 짐은 가볍고 너네들이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내 안에서 다 해소될 수 있어.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힘들고 삶이 힘든 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게 있나요?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고통스럽나요? 굉장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로 보여주신 분은 역사 속에 누구? 예수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많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만,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언제부터냐고요? 이게 이때부터예요. 지금이 말세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말세는요 이미 지나갔거나 이미 지속되거나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 같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럼 이 기도가 뭐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자기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자기 재산까지 나눠가면서 전하고 싶었고 그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복음 자체였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복음을 전하겠으니까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으니까 나에게 학위를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으니까 날 똑똑하게 해주시고,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당장 now 바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또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건요 육체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룰을 정하셨어요. 그 룰을 뒤집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하지만 노력한 것만큼으로 절대 안 되는 것 중에서 정말로 대단한, 이렇게 비유하면 잘못된 거지만은 정말 대단한 그리고 확실한 보증, 로또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거한다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성장하고 싶으면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됐을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노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고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바울과 같으니 베드로 같은 이들이 과연 없을까요? 그러면 성령님 일 안 하십니까 지금? 성령님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윗이 맞닥뜨렸던 죄의 문제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죄의 문제도요 같은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인과 악인들이 맞닥뜨렸던 죄의 문제, 선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죄의 문제는요 성경에 있는 굳어져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내 인생이 겪을 얘기고 겪었던 얘기고 겪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묻지도 않잖아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 스스로도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 인생에 가면은 주님과 멀어지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미팅을 계속 잡고,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 못하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사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과연 옳은 걸까요?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고 모든 게 확장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얻은 주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해야지 맞을까요? 아니요. 신앙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몰랐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담임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알려주셨던 좋은 신앙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오늘 하루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은 오늘 하루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산다면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만 딱 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제 멋대로 살다가요 그냥 주님께 속죄하려고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피동적인 신앙은요 아직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덜 자란 거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원하는 신앙은요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킨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떡을 뗐다. 우리는 뭐 그냥 밥 먹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유대적으로 떡을 뗐다는 건요 이제 내가 유대인인 걸 포기하겠다는 의미까지 들어가요. 그게 어느 정도 센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내 인생이 내일부터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서 나는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인 것을 만천하에 시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끌려가서 죽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내 은행 잔고가 그냥 제로로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는 사회적 윤리적 죄 말고 영적인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야. 왜 세상이 엉망진창인 줄 알아? 이미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 이 물질의 세계는. 거기에서 우리가 참 자유,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야. 나도 모자라지만 같이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재물도 쓰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쓰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외모적인 것들을 다 쓰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요 역설적으로 이들이 굉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요 굉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네, 바로 그럼 그 뜻에 따라서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만 정말로 그걸 인지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 하면요 구약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했던 그 바알 신앙과 똑같은 신앙 돼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어떤 그 영향적으로 어떻게 말도 건네보고 그런 것들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영원히 살고요 또 영원히 벌 받는다면요 조금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급해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 세상을. 저는 마음에 어떤 짐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사고사로 막 세상을 막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3개월 4개월 시간을 두고서.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의 얘기인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없습니다. 그런 거.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요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함으로써 시간도 허비하고 열정도 허비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실 때 주위 사람들과 자기의 신앙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언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참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모자람과 죄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